하나님,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시고 혼미한 영을 다 쫓아내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밝히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신앙에서 네 가지 기초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창조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그 창조 신앙입니다. 이 창조 신앙은 진화론을 배격하지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계시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첫째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주어이시요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의 첫 주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엘로힘, 즉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십자가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신 십자가가 죄인을 구원하신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신앙이야말로 정말 천한 우리는, 죄인인 우리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축복인데 주님이 대신 우리 죄값을 치러주신 그 신앙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세 번째가 부활신앙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나신 성경의 기본적인 그 교리가 오늘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부활신앙,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절망과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신자에게만 주시는 위로의 축복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신앙이 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주일에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이 재림은 종말을 말하는데 이 세상의 마지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을 이야기할 때에 개인적인 종말과 세상적인 종말로 나누어집니다. 즉 개인적인 종말이란 말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주님을 맞이하는 것은 세상적 종말이라 그럽니다. 그것은 세상이 다 끝나는 거니까요. 그러나 우리 개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개인적 종말이라 그럽니다. 개인적인 죽음. 그걸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이 세상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을 가지고 사는데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는 말구유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는 Second Coming Jesus Christ는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나팔을 불면서 위엄 있게 권위 있게 승리의 주로서 이 땅을 심판을 하시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늘로 천국으로 올려보내는 위대한 축복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은 다 모두어서 그들을 심판하여 지옥으로 보내는 그 날이 바로 재림의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성천하실 때 거기 모여든 500여 명의 신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리워 가신 그 순간에 주님이 주신 말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게 재림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건물을 지탱하고 세우는데 네 기둥을 튼튼히 세우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창조적 신앙과 그리고 십자가 신앙 그리고 부활의 신앙 거기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재림의 신앙, 이것은 기독교의 신앙의 근본, 네 기둥인 것입니다. 이게 튼튼해야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면서 재림을 믿는 성도들,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로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여기 성경 말씀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거를 제가 거기 주보에다 그렇게 했습니다. wake up. 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 깬다는 말은 잠을 깬다는 말도 있지만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시기를 분별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보다 더 정신 차리고 재림의 주를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가 반듯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의 경영자는 끝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처음도 중요하고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끝은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시작이 좋고 끝이 좋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지혜로운 인생 경영자는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다고 믿지만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고 사는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운명이다, 숙명이다 그런 차원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면 그래서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거나 무서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죽음 즉 건너편에 새로운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가 가진 힘이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죽음의 때, 죽음의 시간,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지원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왜 여러분 군대 가기 위해서 영장을 받기 전에 자기가 지원해서 입대하는 지원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천국에 가는 그 일을 지원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 지금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죽음의 지원 제도가 있다고 하면 저는 참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봤어요. 예. 하나님이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한테, 인간한테 사망 지원제는 주지 않았어요. 예. 그 죽음의 때, 죽음의 시간, 그걸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방법 또한 우리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방법으로 죽음을 죽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숙제입니다. 예,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에 안락사 제도가 있습니다만 그건 성경이 아직도 허락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믿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그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죠. 이 죽음의 방법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삶의 길이도 정할 수가 없어요. 예, 나 얼마만큼 살다가 가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머두살라는 969세를 살았는데 969세까지 사는 사람도 있고 단 하루도 못 살고 죽는 영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이 아무도 정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숙제입니다. 길든지 짧든지 단 하루를 살든지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 앞에 무력하고 이 죽음을 통제할 수 없는,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약한 인간이라면 그저 가만히 그냥 서서 죽음을 기다린다? 그것은 어리석은. 그러나 지혜로운 인생 경영자는 이 죽음 앞에 인간의 힘과 수단과 방법으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이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죽음을 대비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재림의 주를, 즉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경영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태풍, 지진, 홍수, 토네이도, 과학의 힘으로 우리가 대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준비한다고 해서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을 놓고 지진이나 홍수나 이 자연재해를, 태풍을 그대로 맞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진에도 태풍에도 홍수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비가 오고 홍수가 날 때에 참 그 사람의 삶을 거기서 볼 수 있다고 했지요. 우리는 모를 뿐이지 지금도 한순간순간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지혜로운 자는 잔치집에 가 있지 않고 초상집에 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것을 생각을 하고 죽음을 준비를 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삶이 잔치 같은 기쁨도 누려야 되겠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서 나는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 기상의 변화는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라고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의 실존에서 준비할 수 있는 때를 구분하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클린업. 이 클린업이란 말은 어둠의 일을 벗고라고 했습니다. 그 어둠의 일이 뭐냐 하면은 방탕, 술취함, 음란, 호색, 쟁투, 시기, 정욕을 위한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클린업, 우리가 깨끗이 우리 주위를 청소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어둠의 일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말한다고 하면 회개하는 일. 예.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이가 들수록 버릴 줄 아는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참 어려워요. 우리 같은 세대에 자랐던 사람들은 못 버리잖아요. 네. 전략을 그냥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던 우리로서는 스크래치 페이퍼는 못 버린다니까요. 네. 그래도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여러분 쓰고 가야지. 우리가 버렸던 거, 우리가 모았던 거 정말 아름답게 다 주님을 위해서 쓰고 버리고 주님 앞에 가야지. 예. 이러한 어둠의 일을 벗는 것은 밤을 상징하는 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세계,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드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소금의 사명, 즉 이 땅 위에서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빛의 사명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사회적 양심, 예, 기독교적 양심, 하나님의 식,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을 땅 위에 세우도록 하는 것이 그게 빛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둠의 일을 벗고 벗는다. 우리 주위를 살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다락방 강화를 시작하신 마지막 그 설교를 하시기 전에 그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문제를 거기에 보여줍니다. 내가 스승이고 선생으로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너희도 발을 씻겨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이미 모욕했단 말은 구원받은 성도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님 내 몸 못 씻깁니다 라고 할 때 내가 안 씻기면 내가 나와 함께 상관이 없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상관이 없다라는 그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천국 유업을 못 받는, 상속을 못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미 천국을 상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몸을 씻은 자들이지만은 발은 매일매일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주위를 클린업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 올곧고 반듯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는 우리는 드레스업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처럼 단정히 행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 오늘 우리가 세상의 일을, 어둠의 일을 벗어 던지고 클린업하고 우리에게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드레스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베스트 드레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옷 잘 입는 사람, 옷 잘 입는, 그 외에 연예인들 키도 건치하고 아주 잘생긴 남자나 여자들 옷 쭉 빼입고 걸어가는 걸 보면 부럽지 않습니까? 특히 여자분들 참 예쁜 얼굴에 예쁘게 옷을 입고 가면 얼마나 사람의 시선이 다 거리로 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옷을 입는 것, 이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품위 있게, 단정하게, 멋있게, 우아하게, 아름답게 옷을 입는 것, 그것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옷을 잘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추하게 옷 입지 마시고 깨끗하게, 뭐 비싼 옷 입으라는 말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깨끗한 옷, 정말 품위 있게 옷을 잘 입어야 돼요. 예.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 옷 입는 일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드레스업이라는 이 말은 우리 육신의 몸을 가리는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내면의 옷, 내 인생의 삶의 옷을 잘 입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육신의 옷 잘 입어도 사람들이 보기가 좋거든. 하물며 우리 내면의 인생의 내 삶의 옷이 아름답다면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목마르게, 타는 목마름으로 성공의 그 욕망으로 쫓아와서 참 돈도 모았고 재력도 있고 또 권력도 가지고 출세를 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이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젊어서 지금까지 잘 살아오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인생의 옷을 더럽히는, 그 옷이 추하고 볼썽사나운 그런 모습으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력 없는 관리들, 낙하산으로 그냥 권력의 배경으로 자리에 앉았지만은 어울리지 않는 옷, 제 몸에 맞지 않는 옷, 그래서 부정부패하고 머리가 없고 나라 백성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마음 없이 그 권력의 자리에서 축제하고 불을 쌓는 것으로 수단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사람, 육신적으로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그 인생의 내면의 옷이 얼마나 추합니까? 얼마나 보기 참 볼썽사나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돈 좀 있다고, 권력 가졌다고 그 인생이 그드름을 피우고 사람 무시하고 부정축제하고 그런 인생은 정말 추한 인생.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세습 문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를 하면서도 은퇴를 하면서 그 끈 놓지 못하고 아들에게, 사위에게, 딸에게 교회를 물려주면서 그렇게도 성공한 목회, 존경받던 그런 목회자로 살아왔던 그 아름다운 일생이 하루아침에 그거 못 놓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총회에서 재판을 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이 볼성사나운 문제, 거기다가 스캔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평생을 목회를 잘하는 분들 가운데 마지막 그의 인생의 삶의 옷이 추하고 보기 싫은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시골교회 그 몇 명 안 되는 교인들 앉혀놓고 목회하는 시골교회 목회자들 이야기를 가끔 보여주는 것을 보면 추억을 몰고 다니면서 그 추억의 붕어빵, 그 기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그냥 붕어빵을 구워가지고, 근데 그 붕어빵을 구울 때도 팥을 그렇게 많이 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반지라고 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다 나누어주고 섬기고, 농기계, 그 트랙터 같은 기계들을 또 다 무상으로 수리해서 그들을 이렇게 쓰도록 만들어주는, 그리고는 주일날 그 몇몇 안 되는 시골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그들이 입은 옷은 너들너들한 그 동네 사람들 섬기고 나이 많은 사람들 섬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들이 입은 옷은 다 떨어지고 너들너들한 옷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의 인생의 삶의 옷은 이런 사람들에게 비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의 옷을 입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선교지에서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여러분 정말 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족들까지 희생하면서 선교지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저 남미 엘살바도르인가요? 어디에 그 선교하는 목사님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한번 봤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국에서 왜 그 명절 때 되면은 뻥튀기 있잖아요. 뻥튀기. 그 쌀 뻥튀기 하는, 옥수수 뻥튀기 하는 그 뻥튀기 기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거를 가지고 동네 마당에 가서 그 뻥튀기를 가지고 뻥 튀우면 아이들이 막 우르르 모아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그거 다 나누어주고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그런 일하는 선교사가 좋은 옷 입었겠습니까? 값비싼 브랜드 있는 명품 옷을 입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멋있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시골 교회 목사님들, 그 선교지의 그 선교사님들이 흘리는 땀, 그들의 인생의 옷은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 엘리사 선자의 말대로 옷을 벗고 요단강에 가서 모욕을 하라고 했을 때 차마 그 군인, 차마 그 인간적인 그 권세, 아니 사람들의 눈에 자기 병든 모습을 보이시는 체면, 그것 때문에 옷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 그 요단강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모습,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그런 나만처럼 옷을 벗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옷은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드레스업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경찰은 경찰의 제복을 입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는, 영적인 군인은, 그리스도의 군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되고 대비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 여러분 뷰티풀 랜딩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비행기도 공항에 가까이 오기 전에 서서히 고도를 낮추고 준비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뷰티풀 랜딩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여러분의 삶을 대비하는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에게 세상적인 정욕을 위해 살던 옷 훌훌 벗었던지고 아람 군대장관 나만처럼 그의 체면과 근위와 인간적인 그 무엇 때문에 옷을 벗지 못하고 망설이던 그 주저를 여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소서. 어둠의 일을 벗게 하소서. 옷을 벗어 던지게 하소서. 정욕적인 육신의 일에 취해서 살던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반듯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